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들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상당히 여러 개념과 사상과 얘기들을 나누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지난주에 어려웠던 이유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다양한 사상과 생각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서 자기들의 생각과 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묵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생각들과 주장들과 주의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것인가?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죠. 2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은 기름을 부어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당연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서 불러주셨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라는 한 주제 결론을 내렸다면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큰 사랑으로 불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유대교적 배경으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아예 히브리어의 모음 자체를 없애버린 채 자언만 기록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두렵고
그분 앞에만 쓰면 항상 작아지고 그분 앞에서 뭔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나 늘 살펴보게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는 그 앞에서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고 재롱 피울 수가 있고 그러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녀는 또 다른 면에서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하죠. 자녀가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 있고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냥 가슴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다른 논리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왜 중요할까? 조금 이따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를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2절부터 시작이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줄 건가?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그걸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 않냐? 근데 한번 상상해보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질문으로 툭 던져 놓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차를 몰고 저기 담양, 전라도 담양으로 가서 2박 3일을 수련회를 하고 올 건데, 작년에는 서울로 갔었네요. 작년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서울 좀 밑에 있는 어디 용인 근처에 갔었는데, 작년에 그 하나복 수련회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수련회라고, 그 김영국 목사님, 우리 그 풍삼기 저자잖아요. 이분을 만나러 가는 수련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뭔가 희망을 갖고 가졌어요. 근데 올해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가면 뭔가 야단 맞을 것 같고 구살이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 때문에 가고 싶었고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뱃살을 상당히 넣었거든요. 이 형님 만나러 가면 맨날 제 배를 만지면서 얼마나 들어갔니 이걸 보시거든요. 작년에는 뭔가를 보여줄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8개월째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상당히 그 다크 초콜릿 복근이 돼가지고 D자 복근. 그래서 가면 오늘 저녁에 만나면 뭔 소리를 들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데 보고 싶은 사람,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나? 그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가면 야단 맞을 것 같다. 안 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 선택을 못하네.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 우리를 만나러 올 그때 그게 기대가 되는가? 보고 싶은가? 아니면 뭔가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날이 좀 덜 왔으면 좋겠고, 아니 그날 오기 전에 내가 좀 뭔가를 하고 놀거리들이 좀 많아서 또 아직까지 덜 즐겼는데 좀 더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툭 던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논리를 쭉 펼쳐내는 바울하고는 좀 다른 문맥으로, 다른 문체로 쓰고 있죠.
가다가 그냥 툭 던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잘 모르지요. 모르지만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배고파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현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자국도 있었고 허리에 장자국도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엠마오 제자들하고 같이 길 걸어가면서 얘기 나누시다가 밥 먹고 갑자기 뿅 사라졌죠. 사라져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뭐 문 다 닫아놓고 있던 제자들 무서워서 문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가운데 뿅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이 있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뭔가 우리와 체가 달라진 그런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가졌던 모습처럼 우리도 신기하게 변하겠죠. 우리도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기대가 되나요? 뭔가 달라질 우리의 모습은 기대가 되기도 하겠죠. 저는 지금 눈이 굉장히 나쁜데 눈이 나쁜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만나게 될 그때는 안경도 벗고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유혹하고 여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워서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져서 죄의 유혹에도 까딱하지 않는 든든한 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사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서 지금은 우리가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훤히 알게 될 거고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때가 올 거란 말이지요. 자,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 가운데 보르네로가 아니고 이름 갑자기 헷갈려 넘어가 찬송가 85장을 지으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 주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배울 그날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막 열심히 운동해서 뱃살 쏙 넣고 나서 형님 보러 가는 게 막 기대가 됐었거든요. 가서 쫙 뻐기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봄이 있다면 내 속에는 무엇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주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절, 3절로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게 소망이 되는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지금을 다르게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참 사도 바울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특히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나본 사람, 논리의 세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정으로 만났고 끈끈하게 그냥 예수님을 같이 뒹굴어 보았던 사도 요한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소망이 되는데 지금 내가 주님만큼 만나는 만큼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할 건데 불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금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테스트에 살아남을 거고, 지푸라기라든가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열매들이 불로 다 타버릴 거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뜨거 하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채로 만날 거니까 얼마나 부끄러울 거냐, 이런 얘기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 요한은 그때 주님 만나면 가서 덥석 안기고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막 삶의 열매들을 쭉 펼쳐내면서 정말 잘 살았죠, 막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깐 우리가 집을 비우고 나면 특히나 우리 딸애들은 어떻습니까? 막 청소해 놓고 막 그냥 저녁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반찬도 만들어 놓고, 아직 우리 그런 나이는 안 되죠, 아이들이. 우리 꼬마들 나이 중에서는 뭐가 좀 예가 될까? 청소 같은 거 해놓나? 혼자 둘 수가 없는 나이구나. 우리 집은 벌써 애들이 다 커서 그래요.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주원이가 막 다 해놓고 아빠, 엄마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님 만났을 때 막 마구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의 열매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3절에서 지금 나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앞에서 처음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의 이 모습을 몰라주는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아부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들에게 뭔가 내놓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예 그냥 삶에 그냥 이 먹거리조차도 못 가져가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 일자리를 쫓아내는 반면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마구 지지해 주었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공중곳에 잡은 악, 사탄의 어떤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얘기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그럼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 잘난 맛에 살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떠나서 너는 몰라도 돼, 난 하나님을 알아, 그러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 성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날에 나를 보면 칭찬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내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꾸준히 이제 자리 잡히게 되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비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는 죄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대비가 나오죠.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원래 8절 악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악마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대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행하고 살아갑시다. 의를 행하는 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절 마지막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또 사랑의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유보되어 있었던 그 사랑의 얘기가 이제 11절부터 쭉 펼쳐질 건데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부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오늘 저녁에 형님 만나면 이제 꾸지람을 많이 들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주님 만나면 뱃살 쏙 들어가서 정말 멋진 몸매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의를 행하고 주님의 성품대로 행하고, 그게 소망이 되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날 주님이 칭찬하실 그걸 기다리면 얼마나 좋은지, 주님 뵙는 그날 되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구주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 봅시다. 이런 게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름 방학 혹은 여름 이 더위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땡기는 대로 먹고 뱃살 쭉 나오고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좀 몸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처럼 이제부터라도 나의 성품의 몸매를 만들어 봅시다. 성품의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좀 단단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일 부끄러울 게 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저는 오늘 밤 이제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던 형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내 삶에서 아빠, 주님 진짜 잘 살았죠라고 딱 이렇게 내놓을 만한, 뻐길 만한 어떤 그런 거, 그런 거 한번 떠올려보고, 제일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거는 뭔지 한번 떠올려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늘 죄가 유혹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고 힘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용기 있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 지금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견디겠습니다, 버텨나가겠습니다 라고 또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